비조물 창조자 하나님 여인은 흙의 육체 근본이 서로 다른 존재이어라. 아담은 생명내어 좋아했지만 하나 될 수 없는 사랑이었네. 여인은 내 사랑 뼈 중에 뼈요. 나는 여인의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해. 죄한 아담 아내의 말 들었네. 홀로 되어 쓸쓸히 떠나가신 예수님, 불타오른 가슴 슬픈 사랑 괴로워 아무도 모르게 내려오셨네. 무심한 사랑 없는 여인이여 나의 사랑 받아 물집혀주오. 울면서 갈보리 길 가셨네. 자의처럼 펼쳐진 하늘이여 땅이여 수성아 춤추렸던 아름다운 꿈이여. 부끄러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니 나의 사랑 돌아와 주오 고멜이여. 낙노와 같은 사랑을 이어놓고 길고 긴 세월을 슬픔에 잠겨 단식으로 사랑 못 쏘해야 생명강 흐르는 보좌로 가셨네. 그렇게 오감이 몇 번이던가 가슴을 닫고 사는 가련한 여인들. 그대의 사랑이 부르시는 그 음성 못 벗을 죄악의 겹옷을 태우셨으니 이것이 참 사랑 없이 아니오. 사랑은 낳으신 대님 예수여 부를 수가 없는 죄인이지만 내 사랑 예수님이라 말하고 싶어. 부끄러운 입술 드리옵니다. 내 사랑 예수님, 내 사랑 예수님, 내 사랑 예수님이라 말하고 싶어. 부끄러운 입술을 드리
사랑합니다 내 사랑 예수님 내 사랑 예수님. 아가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낭독합니다. 아가서 2장 시작. 나는 사롬에 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쉬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은 15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도 피고 포도원에 꽃들도 피었다. 그래서 신부들이, 예비 신부들이 준비되었던 말씀이에요.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벌과 나비는 꽃이 피어야 찾아오잖아요. 마치 이제 예수님도 신부들의 꽃을 활짝 피워놓고 그 아름다운 꽃을 보러 이제 오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그 포도원에 누가 사나 했더니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들이 살더라. 작은 여우들이. 근데 그 작은 여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포도원을 헐고 있더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자꾸 헐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파괴하고 포도원의 모든 조직이나 아니면 모든 이제 기준들을 흔들고 깨트리려고 한다. 포도원을 운영해가는 포도원 지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규율이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해 가고 싶은데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천지에 속했던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잠입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목사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목사님 비리를 자꾸 이야기하고 없던 걸 만들어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목사님을 내쫓고 신천지 관계된 그 이만희를 추종하는 자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만들고 마는데, 마치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신부들이 사는 포도원에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 작은 여우니까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작은 거는 뭐 이것쯤이야. 뭐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로 믿는 것이, 네덜란드에서 그 댐을 구멍이 난 걸 손으로 막아서 그 아이는 죽고 뭐 댐을 뭐 막아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작은 구멍을 막아서 뚝이 터지는 것을 방지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작은 것,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해 보여도 이것이 계속 그 자리에 주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그 세력이 항상 작은 게 아니에요. 커집니다. 작고 커져요. 커지다가 결국은 포도원을 파괴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예비 신부들이 양육되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꽃피는 신부들, 이러한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 무리들을 누가 가장 싫어하고 시기할까요? 신부들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 마귀죠. 사단 마귀죠. 귀신들이 어떻게 알고 그 시기하는 무리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될 자의 관계를 끊어놓는데, 일단은 포도원 이 교회를 완전히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사탄은 활짝 핀 꽃밭에 짓밟아 놓고 신랑도 고통과 비탄에 빠지게 하고 신부들은 떠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포도원이 존립이 존재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걸 많이 보신 거죠. 또 봐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 성전에서 솔로몬 시대 예배를 가끔 받으셨지만 결국은 그것을 허는 이 작은 여우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자리에 있는 자를 다 마음과 생각을 혼란케 하고 뒤집어 놔서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 들어오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걸 1000명이 됐지요. 그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니 그 갖가지 우상을 다 갖다 놓으니 그 왕궁이 어떻게 되며 성전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던 무리들에게 뭔가 하나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작은 거 하나 용납하고, 이 여자가 한 거 용납하고 저 여자 용납하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데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간대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도. 결국은 그곳에 이 작은 여우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작은 여우들이었다. 그래서 작은 여우야 뭐 한번 걷어차면 나가 떨어져 뭐 기절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연약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작을 때 잡아 제거하지 않으면 그거를 방치했다가 오히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또 이제 헤롯의 성전이 다 파괴된 것처럼, 지금 현대 교회가 다 무너진 것처럼, 유럽의 교회가 다 빈 것처럼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끝없이 그걸 유지해 가지 않으면 결국은 큰 고통에 나락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을, 이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 받았으면 그것을 계속 밀고 가야죠. 중간에 지치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결국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비 신부를 시기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는 예비 신부들이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 예배, 교회를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깨트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나가는 사역에 우리의 육체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하나 도입하다 보면 정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만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교회도 옛날 같은 장의자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도 이런 의자를 쓰고 있지만 영화관에서 쓰는 의자들 이제 놓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왜 그래요? 육체가 편해야 되거든. 그냥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야 되고 또 따뜻해야 되고요. 뭐 이러한 조건들이 육체의 안락함과 편함, 물론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점점 편리를 가다가 결국에는 교회에서 밥을 해 먹어도 다 예부에서 예식업체를 통해서 매식하게 하고, 청소도 성도가 나고 전부 청소업체에 맡겨 청소하고, 이게 전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조명이 들어오고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꾸 가져 들어오다 보면 교회가 뭐 술집도 아니고 댄스 파티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요. 뭐 광란에 춤을 추면서 그 뭐 춤추고 노래 있죠. 그런 데처럼 어떠한 분위기를 비슷하게 해놓으면 젊은이들이 모여든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절제를 할 필요가 있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요. 그거 용납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요즘에도 이제 충청도 어디에 그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용품으로 뭐 별게 다 라면도 뭐 무슨 예를 들어서 회계면, 그러니까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요. 이제 라면 봉지에다가 장로면,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주는 선물 세트, 뭐 안수집사가 주면 뭐 안수집사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데 참 재미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거 배우러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를, 우리가 물품을 주는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겠죠.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본질은 없어지고 물품만 있는 거예요. 그런 기념품만 있고 먹거리만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 계란이 그런 거예요. 성탄절 행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에 장식하는 게 그런 거라고. 예수님은 없어. 물론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셔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좋은데 앞에 누가 어떻게 꾸며놨나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계란을 누가 더 예쁘게 장식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없고 계란만 있고, 예수님은 없고 추수 때 나는 그 곡식이나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육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엔 교회에서 예수님이 쫓겨나가고 그 교회는 돈만 있더라, 돈만 섬기는 게 있더라. 그러한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육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너무 편리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자꾸 들여다오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돈이 있으니까 편하더라고, 편하게. 돈 있으니까 뭐 돈만 주면 뭐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돈 주고 다 해결하니까. 돈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고, 뭐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모든 게 충족되어 있으면 기도 안 해. 그래서 마귀도 교회에다가 돈을 엄청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 안 하고 자기들이 마음껏 이용해 먹는 교회로 만들어 가니까요. 그래서 작은 여우라고 할 때 포도원에 꽃이 핀 정말 믿음의 꽃을 피워서 아름답고 정말 보고 싶어서 신랑을 달려오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여우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은 없고 여우들이 좋아하는 그 포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가득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더라. 이 국가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를 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권의 정치 세력을 아무래도 영향력이 정치 쪽의 정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백성들, 사람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정치잖아요. 정권이고. 거기에 간첩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주사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세력들을 초기에 다 잡아 제거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대통령도 아예 그때 사형을 당했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형을 받았을 때 미국에서 중재가 막 해서 사형을 피하게 해줬지만 그가 간첩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안 거지, 그때는. 알아서 그를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놔뒀다 보니까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온갖 젊은 작은 여우들을 언론계, 방송계, 법조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가장 위에 대가리 되면서 자기 밑에다 다 자기 졸개들 될 사람들 끌어모았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 거기 세웠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들도 전부 이상한 사람을 우두머리 시키고 이상한 사람 박아놓으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이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새 판을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나 아니면 큰 환란이나 이런 게 통해서 다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이 정부가 수립되거나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우리에게 더 악한 일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작은 존재했을 때 제거하지 못해놓으면 국가도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가정에도 그 가풍이 있고 가문에서 해오던 일이 있는데 자꾸 이제 그 가풍과 가문을 무시한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해체할 만한 일들을 끌어들이면 결국은 가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도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믿음이 해이해지게 만드는 작은 거 하나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포도원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좀 힘들고 마음 아프겠지만 그런 게 눈에 띌 때는 가차없이 제거하거나 추방하거나 그 징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사실은 교회 법이 참 무서운 건데 그 교회 법 징계 절차를 이제는 전혀 교회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가도 아주 옛날에는 3, 40년 전에는 이 중직자가 옮기면은 다른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 임명징서를 띄워다가 들어가는 교회에 갖다 제출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중직자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줬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질서를 잡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는 잘못하고 뭔 문제를 생기고 교회를 떠났는데 그 사람 그런 걸 따지고 추궁하면 어떻게 해요?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받아줘 이렇게 교회만 크면 사람만 많으면 된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면은 교회의 법도 만들어 놓고 그 법도 안 지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교회가 되고 무질서해졌다.
교회만 크면 다 한 거죠. 권력화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포도는 어느 작은 여우를 허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게 참 이제 마음 아픈 고통의 그 열매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성도들이 막 아름답게 피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하냐고 막 옆에 와서 뭐라 하면 내가 지나친가?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네. 그래서 허용한 한마디의 말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도 벌어진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특히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다른 이야기, 다른 것들이 그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도 다 그냥 포기하고 만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음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은 혹시나 이 꽃밭, 이 포도원을 해치는 그러한 존재나 그러한 영향들이 나와 내 삶의 환경에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살피고 확인하는 데는 오직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없더라. 말씀에 비춰볼 때 그 말씀에 어긋나는 배치되는 일들은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치려고 하다 보면 역공도 당하고 더 힘든 일도 벌어지는데 진리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더 이상 다음부터는 그런 좋은 전례를 남기면 그런 일을 좀 조심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이 보일 때는 가차없이 행동해서 작은 여우의 존재를 제거해버리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래야만 포도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죠.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면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다 깨진다. 그래도 목사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선호하지 자리가 점점 비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뭔가 말씀에 배치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안 잡습니다. 안 잡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가야지 괜히 여기서 불편하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뭐 이렇게 세상을 분별하게 이야기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불편하다면 함께 못 하는 거죠. 내가 가든지 그 사람이 가든지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부로 움직여도 또 안 되잖아요.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양심과 또 마음에 이렇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살펴보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분명히 알아보고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도 구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죠.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시키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지켜내야죠. 그게 옳죠. 그러한 사역자가 필요하죠. 지금 시대도. 그러나 지금은 양심을 버린 많은 사역자들을 인해서 교회는 점점 더 회파되고 무너져낸다.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사역했던 그곳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은퇴하면서 이혼하시고 어떤 분은 병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설교도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그러면 저는 저희 부부가 전혀 모르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식사 대접하면서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한 말을 전해 들었어요. 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난하는 내용은 마지막 때 한다고. 마지막 때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길로 갔으니까. 가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그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라고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면서 저를 이제 비난한 거죠. 그런데 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교회 말을 안 했지만 우리 교회를 모르는 권사님이 들어보니까 소문에 의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 같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일면식도 없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서, 밥 먹고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집에 병들어서 목회 이제 은퇴 좀 뭐 1, 2년 남겨뒀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또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저도 이렇게 당한 면이 있지만, 서울에서도 큰 교회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부흥된 교회들을 생각해 봤더니, 60대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꽤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대부분 보면은 설교를 잘 하시고, 또 뭐 성경 공부 제정을 잘 하니까, 다른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데서 많이 몰려갔어요. 그러면 양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많이 작은 교회에서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커진 거지. 그게 새신자 전도에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잠시 생각해 본 거예요. 성도를 보낸 사람 목회자는 힘들게 전도해서 좀 말씀으로 양육해서 일할만 하고 일꾼 될만 하고 어떠한 교회 포도원에 꽃이 피게 하는 일들을 막 으쌰으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에서는 어디서 왔어요? 그럼 어디서 왔더면 뭐 작은 교회에서 왔더니 그거 돌아가세요. 이게 돌려보내냐고. 안 그러거든. 어떻게든 자기 교회 직분자 세우려고 해서 빨리빨리 해도 직분자를 막 중직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못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분이 당하는 것들이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 힘들게 했거든. 그 개척교회 힘들게 교회를 성장해서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어느 교회 뭐가 좋더라 해도 다 몰려가는 그런 일들이 서울에서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낸 목회자는 정말 마음이 참담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면 들어온 교회 교회 크니까 들어온 사람이 있는 목회자는 좋죠. 사람이 늘어나니까. 뭐 늘어나서 사람 많은 걸 좋아하니까, 선호하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더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뭐 모든 사역을 다 해나가는 분들도 있고 뭐 큰 교회로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전도에서 큰 성장한 교회도 있어요. 새신자만.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 분들 참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죠. 또 성도들 거기에 그런데 몰려가고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너무 복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고 그냥 어떤 물량 공세에 빠져서 사람 많은 거 자랑하고 교회 건물 큰 거 자랑하고 그런 교회에 앉아 있어야 뭐 예배 드리는 것 같고요. 정말 지하에 상가에 조그만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런 걸 느낀지 몰라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 아픔을 준 게 아닌가 서로. 상처도 받고 또 아픔도 주고 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이런 것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지, 성도를 떠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게 차라리 속 시원한 일이었다. 거기 미련 같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게 나로서는 오히려 더 이제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내 자화자찬하고 자아 위로받으려고 그런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잘 양육해서 끝까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일을 내가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제가 이제 전혀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래 타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났을 때 올바른 걸 선택하려고 많이 애썼고요. 아무튼 이것저것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나 이 작은 여우 문제로 인해서 이 포도원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은 없었는지, 또한 그런 일이 있으면 나 또한 회개해야 되고, 또 깨트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이고, 또 우리 교회가 행여나
이러한 일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힘들어도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고 거기에 미련 갖지 않고 딱 정리할 필요도 있고 이제는 뭐 좀 더 거기에 좀 훈련이 단련이 돼 있으니까 과거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포도원을 지켜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마찬가지. 가정을 그래서 지켜내야 되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요. 우리 어째 사역의 현장과 삶의 현장.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뭐 부정선거하고 뭘 해도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작은 여우를 과거에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광 목사님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주사파 세력 척결해 없애라고요. 그렇게 외쳤어요. 서울시청 앞에 몇만 명 모여서 집회도 많이 하고 지금 정신 차리고 저 주사파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당할 거니까 없애라고. 그런데 없앨 수가 없는 게 이미 10년 동안 그들이 세워놓은 사람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들을 척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됐다고, 나라는. 그러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은 거 허용하고 용납하다 보니까 현실의 교회가 됐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돼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면 원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오신 분들하고 얘기 나눴지만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로마라는 나라를 향해서 제자들아, 사도들아, 너희들 나가서 기적과 표적이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 끌어모아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사도들도 나가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세력을 좀 크게 세워서 저 로마를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라.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악한 세력들이 하는데 순응했어요. 거기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력을 모아서 사람 모아서 이 악한 정권을 뒤집어 엎어라. 이거는 예수님도 안 하셨고 사도들도 안 했어요. 물론 다 뒤집어 엎어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지구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프지만 지켜보고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 으쌰으쌰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난 목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뒤집어 엎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를 기다리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저들을 다 뭐 제거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이후에 내일 이제 결과가 나타나서 저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고 펄펄 뛰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은 상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땅이 심판받아요. 교회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많은 나라에 그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에 서는 거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했죠. 우리를 위하여서 작은 여우들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이곳에 잠입하거나 몰래 들어오거나 이러한 일들, 뭔가 낌새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빨리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해서 뭔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욕심과 허영에 사로잡힌 머릿수 새는 이러한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고 소수의 무리라도 좋으니까 오직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와 사역자로 기름 같은 거 예복을 준비해가는 거룩한 삶 이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의 오심의 날 그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극복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여우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못 잡으면 같이 망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잡을 건 잡자. 제거할 건 제거하자. 우리 이제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마음과 생각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말씀을 지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도원은 작은 여우들이 이곳에 접근도 들어하지 못하도록 또한 그러한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제거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꽃이 핀, 신부들의 꽃이 핀 이곳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요. 우리 말씀을 지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